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MZ세대라는 낯선 단어가 우리들에게 들려졌는데, 이제는 알파 세대라는 또 새로운 그런 세대가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삐삐로부터 시작해서 핸드폰, 그리고 이런 긴 시간들을 거쳐서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우리의 손안에 넣었지만, 알파 세대는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스마트폰 시대가 열려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을 알파 시대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사는 이 꼰대들을 이해 못하지만 꼰대인 우리들도 그 알파 세대가 잘 이해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같은 땅, 같은 시대, 같은 공간 속에서 살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세대가 다르고 이상한 문화가 다른 그런 세상 속에서 서로 공존한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도 나름대로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예전과 좀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먼 미래를 깊이 생각하고 살지 않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치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오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품을 사고 분위기 있는 곳에서 식사하고, 그리고 커피 마시고, 그리고 풍경이 좋은 곳에서 사진 찍고, 살아가는 삶이 늘 멋지고 아름다움들만이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인스타그램이나 SNS나 이런 것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그리고 맛있고 풍경이 좋은 그런 그림들로 다 채워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신의 아들로, 신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인생의 성공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날들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 공간 안에 머물러 있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고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다음에 가끔 누리는 어떤 쉼, 누리는 그런 작은 즐거움, 그것들이라면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렇게 좋은 날만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그 모든 것들로만 채워져야 된다고 여기며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참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달콤하고 좋은 것들만은 있지 않거든요. 인생에는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고 울음이 있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물론 눈물과 울음은 각각의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슬픈 일로 흘리는 눈물이 있죠. 이런 눈물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생명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처절한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눈에는 많은 울음과 눈물이, 고통의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우리의 눈에 눈물이 있지만 그 눈물이 보람되고 의미 있고 기대가 되는 눈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눈물, 미래의 소망을 품고 오늘 고통을 감내하는 눈물, 그런 울음들이 우리 인생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미래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것들을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정도를 모아 저축하며 오늘을 좀 부족하게 살면서 힘들게 살면서도 오늘 또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픔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있어야 하는 거지요. 해산하는 여인의 울음과 해산하는 여인의 눈물은 분명히 고통이고 아픔이고 통증의 눈물이고 울음이지만, 그러나 그 울음과 눈물과 그 아픔이 없이는 어떻게 소중한 생명을 내 손에, 내 품에 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통이 싫고 이런 슬픔과 이런 아픔을 지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 어떠한 기쁨의 단이라든지 기쁨의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음으로 내 오랫동안 누리게 되어지는 그 기쁨의 즐거움들을 맛보지 못하는 거죠.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하는 말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는 울음의 시간과 눈물의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울음과 눈물이 변하여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과 그리고 그 모든 아픔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아픈지를 아셨기에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낭만적이거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영웅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픔이었고 고통이었고 눈물이었습니다. 실제적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아픔에 그 십자가를 지나는 눈물과 쓴 고통을 지나서 우리 주님께서는 희락과 기쁨이 온다는 것을 아셨기에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지나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나가신 주님의 눈물과 고통이 오늘 우리를 구원해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이나 척박한 생활과 고통의 시간들, 포로로 지내는 아픔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있어서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포로된 곳 속에서 자유함으로 귀환하는 그 모습을 꿈꾸는 것과 같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 같다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여겨졌던 그 일이 자신의 역사 속에, 현실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치 그렇게 포로된 곳 속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을 꿈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된 곳 속에서 자유함을 얻어 고국으로 올라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 오늘 시편 116편 2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웃을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입에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는 열방이 비웃고 조롱하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했던 그들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을 보며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던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리고 비웃고 그랬던 그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움을 가지고 감동받고 감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에서 포로로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미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로들 중에 남겨진 자들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그랬습니다. 남방 시내들, 남방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레게브로 유다 남쪽에 있는 광야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땅 가운데 속에서도 가장 건조한 땅, 메마른 땅이 바로 이 남방 네게브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건조하고 물이 없는 이곳이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소낙비를 뿌려주시면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는 물에 강처럼 강이 흐르게 되고 그곳에 생명이 사는 땅이 되어지는 그 땅이 바로 네게브 땅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속에 아직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삶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들에게 돌아갈 수 없는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셨지만 하나님이 그 이루신 그 일들 속에 이들은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더 나은 일들을 이루기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땅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는 동안 그들은 나름대로 만족함을 그 자리에 정착을 했고 나름대로 삶의 기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일부분은 1차, 2차 귀환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여전히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이미 정착되어졌고 안정되어진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들은 고국에 돌아가는 것들을 원하지 않고 여전히 그 땅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거기가 편하니까요. 거기가 좋으니까요. 거기서 살아가는 삶이 안정되니까요.
그러나 시인은 그들 또한 역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건조한 네게브의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물이 흐르게 하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도 뭔가 움직여야 되고 뭔가 행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죠. 안정된 것을 떠나야 되고 그들이 이제까지 평생 갖고 온 것들을 포기해야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이 도착한 그 땅은 이미 폐허한 땅이 되어졌고 그 땅에는 척박한 땅이 되어졌기에 그들은 다시 귀환한 그 자리에서 그들은 예루살렘과 그 많은 그 성을 다시 재건해야 될 그들의 사명이 그들에게 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 땀 흘리는 일들은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냥 멋진 그림 있는 곳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곳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울음이 있는 그런 삶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기를 별로 원치 않습니다. 멋진 공간, 웃음의 공간, 재미있는 공간, 즐거움의 공간 속에만 갇혀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포로에서 그 땅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고 많은 고난을 지나가야 되는 일들이 그들 앞에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농부의 모티브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농부의 모티브를 이용하여 그들 앞에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내가 이제까지 이루어놨던 안정된 것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 것, 그리고 고국에 돌아가서 그 성을 재건하는 것들은 비록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울음이 있는 일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곡식을 땅에 뿌리는 농부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들이 있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 같이 그렇게 잘 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농부에게 무슨 눈물이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뭄으로 인하여 먹을 양식이 없는 그때에 내가 먹지 못하는 양식을 오늘 씨앗으로 심는 농부의 마음에는 눈물이 있고 울음이 있는 거죠. 내가 굶어가면서 씨를 뿌리는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그 씨앗은 그의 생명이고 그의 모든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오늘 씨앗을 심는 농부, 그는 눈물과 울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과 같이 무엇인가를 열매를 맺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죽이는 것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울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지만 그런 자들의 결과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는 날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는 고역스럽고, 씨를 뿌릴 때는 아프고, 씨를 뿌릴 때는 눈물이 나고 울음이 있지만
그렇게 뿌린 자만이 어느 때가 되어지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좋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부모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이런 울음이 있고 이런 눈물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자초처럼 방임하는 부모는 눈물과 울음이 없지만 내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름대로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뭔가 좋은 사람으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부모들의 마음에는 눈물과 울음이 다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녀를 방치하고 방임하는 부모들은 그 자녀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과 울음이 없이 자기 즐거움과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의 공간 속에서 멋지고 아름다운 사진들을 올리며 자신의 대단함을 자랑하지만 오늘 그 자녀를 좀 더 좋은 거목으로, 좋은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사진을 찍어 올리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시간이 아닌 그 아이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울음을 흘리면서 그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며 흐르는 희생과 헌신의 시간들이 부모에게 분명히 있다고 여겨집니다. 잡초는 그냥 내버려도 잘 자랍니다. 그런데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정원수는 스스로 아름다운 정원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마음속에 와 하는 소리를 만드는 정원수들은 그게 나무이든지 꽃이든지 무엇이든지 끊임없는 수고와 끊임없는 희생과 그리고 눈물과 아픔이 그 속에 있기에 그 아름다운 정원수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해보자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그런 영적인 부모들에게는 매일마다 흐르는 눈물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울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고 남 모르는 곳에서 흐르는 눈물이 있을 겁니다. 창고에서, 다락방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흐리는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를 위하여 흘리는 부모, 어머니의 눈물이 있었고, 학교 갔다 오면 늘 방에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자랐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캐비넷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은 눈물과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있을 때 그 캐비넷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울음, 그것은 당시에는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눈물과 울음으로 씨앗을 뿌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외면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들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오늘 웃고, 죄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희희거리고, 죄의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좋은 공간 속에만 머물러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썩을 것을 거두고 통곡하는 것들을 거두지만, 미래의 좋은 것들을 위하여 오늘 눈물을 흘리고 울음을 흘리며 씨앗을 뿌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부가 되어본 적이 없지만 농부는 모종이 없어서 울고, 노동력이 부족해서 울고, 좋은 씨가 없어서 울고, 자신의 한계 때문에 울고, 환경 때문에 울고, 1년 내내 농사를 지으면서 농부는 씨를 뿌리는 순간부터 그런 시간들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속에는 흥겨움이나 즐거움이나 만족이나 편안하게 인스타그램에 그렇게 화려한 것들을 올릴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인생을 거칠게 살아가면서 흘리는 눈물과 땀이 그들에게 있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눈물과 울음이 변하여 기쁨의 단으로 내게 올 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력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노력에 대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아름다운 씨앗과 열매를 가진 사람들, 그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도 단순히 그들이 기쁨의 단을 거두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 위기를 만나도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넘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뿌리고 거짓의 씨앗을 뿌린 사람들에게는 썩을 것과 거둘 것이 없는 부족한 자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간 자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 공허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거짓된 하나님의 기쁨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눈물을 씨를 뿌린 자들, 울음으로 씨앗을 뿌린 자에게 하나님은 필요할 때 이른 비도 내리고 늦은 비도 내리셔서 그들의 삶에 열매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의 동년배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내가 너무나 힘들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으니까 우리 자식들은 어렵게 살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시집살이 했으니까 내 며느리는 시집살이 하지 않게 할 거야. 쉬운 것, 편하고 좋은 것들로만 공급해주면 우리는 그 자녀들과 그 사람들이 인생의 멋진 인생이 되어질 것처럼 여기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번 주에 책을 읽으면서 부모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주중에 그렇게 귀한 시간들을 보내지 못하니까 자녀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자녀와 함께 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서 주말이 되면 좋은 곳으로 다 데리고 다니고 놀이공원이나 모든 공간으로 데려다니며 그 자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주마다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있는 그 아이에게는 결코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조용한 시간에 같이 함께 머물면서 쉬고 이야기하고 하는 이 시간들이 오히려 즐거운 놀이공간과 즐거운 그런 곳에서 머무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 아이의 정서와 그 아이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얼마나 잘못되어졌는지 모르죠. 부모는 내가 너에게 다 해주었다고 말하는데 자식은 부모님에게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초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는 다 줬는데 자식의 입장에서는 받은 게 없는 겁니다. 왜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 그 마음속에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복이 되어지는지 모르는 거지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면에서 볼 때 부족하고 회개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의 원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무릎 부상을 입고도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더라고요. 결승점에 우리 강수사님이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결승점에 다 도착하는데 먼저
그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다가 1등을 빼앗기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음을 기사에서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배드민턴 국가선수 안세영 선수라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2개의 금메달을 땄어요. 그녀는 정말 어렵고 힘든 그 가운데 속에서도 경기를 하며 부모님이, 어머니가 이제 경기를 포기해, 이제는 그냥 경기를 더 이상 지속하지 말어 할 정도로 그렇게 처절한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어머니가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다리에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덕지덕지 붙이며 경기에 임해서 결국은 금메달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녀는 쏟아지는 광고와 방송 인터뷰들을 전부 다 거절했대요. 그 이유가 메달 하나로 내가 연예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저 평범한 운동선수로 앞으로 도달해야 될 목표가 있기에 내가 방송에 인터뷰하고 방송에 출연하고 광고하는 일들을 거절했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한번 영상으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선수가 2002년생이더라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21살이에요. 이 선수가 이렇게 어떻게 올바르고 건전하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좀 돈 벌면 명품 거치고 잘 살면 우리 이 세상에 거들먹거리고 사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추세이고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인데, 그는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자기의 이름을 더 멋지게 낼 수 있는 기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내가 금메달 하나 땄다고 해서 내가 연예인이 된 게 아니에요. 나는 가야 될 목표가 있기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목표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방송 출연도 하지 않고 광고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운동선수로서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이것은 이 선수가 매일매일 중학생 때부터 흘리는 땀과 눈물과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들을 감내함 속에서 생겨진 내공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운 좋아서 로또 복권 당첨되어져서 허우적거리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닌, 재수가 좋고 운이 좋아서 인생에 대박이 난 인생은 그 끝은 초라하고 볼품없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땀을 흘리고 울음과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살아오는 이 과정 속에 영그른 사람,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오늘 또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그를 키웠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물과 울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금메달의 결과뿐만 아니라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인생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이 이 선수를 보면서 마음에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눈물과 울음으로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렇잖아요. 한국교회가 정말 화려한 부흥이 있었던 거 우리의 노력 아니잖아요. 먼저 이 세상을 떠나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눈물과 땀과 울음의 결과를 우리가 따박따박
저나 여러분이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10년 뒤에도 여전히 이 땅에 열매가 있고 거둘 것이 있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이 눈물과 울음으로 뭔가를 뿌려놔야 10년 뒤에도 뭔가 거둘 것이 있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끌어다가 오늘 다 써버리면서 멋지게 사진 찍고 인생 폼 잡고 다니면 10년 뒤에 거둘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오늘 고통이고 눈물이고 아픔이 있지만 오늘 뭔가를 심고 뭔가를 뿌리게 되어지면 하나님 필요하면 늦은 비도 내리시고 이른 비도 내려주셔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곶감 빼먹듯이 고록고록 좋은 것들만 빼먹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늘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뿌리고 심고 가꾸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